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팔리어 경전이죠. 맞지만 이까야 64번째 경전 마하말룽기야 숫다의 일부입니다. 네, 이게 우리를 좀 괴로움에 묶어두는 그 5가지 근본적인 속박, 오하 분결이라고 하죠.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또 제자와의 대화 형식이라 더 재밌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목록만 아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. 그렇죠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속박들하고 실제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그 깊은 뜻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. 네. 이 경전의 진짜 매력은 그냥 이런 게 있다가 아니라 그것들이 없던 본성, 이걸 파헤친다는 점이에요. 특히 그 갓난아기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아, 갓난아기 비유요? 네. 우리가 이 족쇄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아주 큰 전환점을 주죠.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아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. 핵심은 이게 그냥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훨씬 깊은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경전 내용을 좀 보면 그 말룬기야 뿌따라는 제자가 먼저 5가지 족쇄를 쫙 이야기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유신견, 그러니까 나나 자아가 진짜 있다는 견해, 그리고 의심, 또 특정 계율이나 의례만이 전무라는 집착,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갈망, 마지막으로 악애. 이렇게 5가지요. 뭐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딱 들으면 아, 나 저거 알아.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. 어떤 질문인가요? 갓난아기를 한번 봐라. 이렇게 말씀하세요. 막 태어난 아기요. 아기는 나라는 관념도 없고 뭐 불교의 법이라든지 지켜야 할 계율 같은 개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죠.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아기에게 자아가 있다는 견해, 즉 유신견이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나 어떤 계율에 대한 집착 같은 그런 의식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. 정말 그러네요. 생각해보니 그렇군요.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난 그런 거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네네.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뭐랄까 물밑의 흐름처럼 이런 경향성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. 이런 의미인가요? 혹시 이게 그 어려운 말로 잠재 성향, 안우사야. 네.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? 바로 그겁니다. 정확해요. 그게 핵심이에요. 이 족쇄라는 게 단순한 의식적인 믿음이나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. 바로 그 잠재 성향, 그러니까 아직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아주 깊숙한 경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. 와,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. 그렇죠. 그래서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이 족쇄와 잠재 성향에 꽁꽁 묶여서 어떻게 벗어날지 길 자체를 모르지만 잘 배운 제자들,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것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벗어나는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깊은 뿌리, 이 잠지 성향을 뽑아내려면 그냥 아, 벗어나야지 하고 생각만 하는 걸로는 절대 안 되고 특별한 길,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.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. 안 된다는 거죠. 비유를 드시는데 큰 나무의 아주 단단한 속부분, 심재에 도달하려면 겉껍질이랑 그 주변부 목재, 변재를 먼저 다 베어내야 하는 것처럼요.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길, 그 실천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? 생각만으로 안 된다면 뭘 해야 하는 거죠? 경전에서는 우선 마음을 아주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수행, 그러니까 선정이죠. 자나라고 하는 이런 깊은 집중 상태를 개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마음을 먼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군요. 네,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. 마치 정밀한 작업을 하려면 손떨림부터 멈춰야 하는 것처럼요. 그런 다음 그 고요하고 날카로워진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 세계 전체,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, 색, 온갖 느낌, 수, 생각이나 인식, 상, 마음의 작용들, 행, 그리고 의식 활동, 식까지 우리 존재를 이루는 이 모든 요소들, 오온이라고 하죠. 이걸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통찰 수행, 윗바사나예요. 아, 산정으로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로 관찰한다. 그럼 뭘 관찰하는 건가요?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죠? 네, 핵심적인 관찰 내용이 바로 3가지 특성입니다. 무상, 아니까, 고, 두카, 무아, 아나따. 아, 삼법인? 그렇죠.
내 모든 경험이 끊임없이 변하고 무상,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이란 없고 결국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그 어디에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, 무아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으로 아주 사무치게 하는 거죠. 체험으로 아는 지혜. 네, 이 통찰 지혜가 바로 그 깊숙이 박힌 잠재 성향의 뿌리를 잘라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통찰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? 이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요.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, 경전에서는 불사의 요소, 즉 열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상태로 마음이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. 열반으로요? 네. 그 결과로 이 생에서 완전한 자유, 완전한 해탈, 아라한, 최소한 다시는 이 욕망의 세계로 되돌아오지 않는 경지, 불안자, 아나가미에는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엄청난 경지네요. 그럼 정리해보자면 이 경전은 결국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속박들, 그 잠재 성향까지 극복하려면 그렇죠. 단순히 머리로 아, 그렇구나 하는 걸 넘어서 마음을 닦는 구체적인 실천, 그러니까 선정과 윗바사나라는 그 길을 꾸준히 가야만 한다. 이걸 아주 강조하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그 잠재 성향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자각하는 거고요. 그리고 그걸 변화시킬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.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. 그렇군요. 아, 그리고 경전 마지막에 아난다 존자가 질문하는 내용도 있잖아요. 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해탈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 해탈하냐고요. 아, 네, 맞아요. 중요한 부분이죠. 부처님께서 답하시길 그건 수행자마다 타고난 기능, 그러니까 근기, 인드리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십니다. 사람마다 역량이나 성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. 개인차가 있다는 거군요. 흥미롭네요. 네. 자, 오늘 이 깊은 가르침을 접하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 삶 속에서 어쩌면 스스로 인식하던 못하든 간에 이런 근본적인 잠재 성향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